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13절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너의 육들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뻗어져 말했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얻으리라. 다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환상을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이 내가 이제 됐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드디어 장자권을 얻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었다. 그러니 자신감에 충만해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나 야곱의 현실은 아주 냉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 되고 부잣집 도련님 아들이 갑자기 허벌판으로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이런 이 처지가 변하게 되면은 되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때까지도 자기의 옛날 행실에 대하여서 반성하는 그런 기미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야곱은 그냥 옛사람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아, 네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하늘의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야곱은 아직 변한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네가 그토록 원했던 축복을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참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은 그래도 믿음에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인데 야곱이 받은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보다 아버지 이삭보다 더 큰 약속을 받습니다. 더 큰 약속을 받아요. 더 구체적이고 더 발전된 그런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셔요.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내려왔던 그 축복,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가게 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야곱은 항상 내가 했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하겠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대해서 너 그거 아니야. 그런 말씀 일절 안 하셔요.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됩니다. 야, 그게 아니야.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야곱이 내가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굳이 꼭 집어가지고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야, 지금까지 네가 한 짓에 대해서 너 무엇인 줄 네가 깨닫기나 했느냐? 그러면서 1절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셔요. 내가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가 너의 자손을 복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면서 야곱이 내가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내가 그걸 강조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대비하셔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콕 집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통하여서 나의 삶을 바꾸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일을 누가 주관하느냐. 야곱은 자기가 주관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얻고 자기가 노력하면은 축복받고 자기가 있으면은 성공을 얻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널 인도하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것을 야곱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십니다. 분명히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다. 내가라는 말씀을 유독 여기에서 강조하시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누가 이루느냐? 이 약속은 누가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주권자는 나다. 하나님이다. 이걸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을 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앞길을 보호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축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주도권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잘 믿는 사람의 그런 마음의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옛사람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루겠다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깨워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도권, 이걸 영어로는 헤게모니라고 합니다. 헤게모니 싸움이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그게 바로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거기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지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면은 뭘로 물어봅니까? 몇 살이에요? 그래야 나이를 가지고 서열을 정해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에요. 나이가 똑같으면은 그때부터 눈치 싸움, 눈치 작전,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누가 과연 여기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러니 헤게모니 싸움이 시작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은 흔히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신혼초에 잡아야 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신혼초에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신혼초가 되면은 기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일부러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면서 막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막 길들이려고 그러고 헤게모니를 자기가 가정의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봤자 뭐합니까? 넘어가잖아요. 얼마 안 가면 또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 자기가 헤게모니 쥐어가지고 주도권을 쥐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이렇게 이끌어드리면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다 지나가고 다 주도권 넘어가고 힘 빠지고 그러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주도권 싸움. 집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느냐 주도권을 가지고 끌어가느냐 그래가지고 막 기싸움하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바로 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야곱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도 자기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야곱이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 뭐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말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주도권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오고 싶어가지고 나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모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녀 키울 때에도 이런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자녀를 키운 사람 있습니까?
다 원래 주도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철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더 허망하다. 결국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최고더라.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라도 깨달으면은 철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철이 안 듭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주도권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고 인생의 철이 드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우리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근데 끝까지 그거 안 내드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그냥 키를 가지고 운전해 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 한국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우리 한국 속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 이 말을 사공이 많으면은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 한국 속담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 한국 드라마 같은 거 보고 한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속담에 대해서 들어 아는데 전혀 우리와는 정반대의 뜻으로 이 속담을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될 일도 안 된다. 이 일이 항상 반대는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사공이 많으면 불가능한 일도 배도 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 마음이잖아요. 그게 아니야. 원래 뜻은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교정해주면 좋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게 아니야. 너에게 이렇게 있는 것은 네가 이걸 가지고 쥐고 흔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원래 내 거야.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 네 인생이 복되고 편한 거야. 근데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놓지 않다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에 매를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새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던 과거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복음주의 그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복음주의 혹은 자유주의 그런 말씀 들어보셨을까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개혁주의. 네, 그래요. 어디 가서 여러분들 물어보시면은 우리는 개혁주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아요.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뭐냐?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바로 개혁주의 사상입니다. 개혁주의 사상. 얼마든지 인간 중심으로 할 수 있다. 사람에게도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중심, 못에 박히도록 들어가지고 그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하겠지만은 이 자유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은 이걸 우리와는 생각이 또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이 행하겠다, 인간이 이루겠다,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교회들 가운데는 평등법, 동성애, 그거 뭐가 나쁘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가 뭐가 나쁘냐?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인간 중심적인 자유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인간 중심이니까 뭐가 나쁘냐? 인간의 성향이 그래가지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는데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게 놔두자.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냥 인정해주자. 이게 자유주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건 아무리 성향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죄와
악의 문제다. 아무리 성향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 중심의 자유주의자들은 그냥 두자, 인정해주자, 얼마든지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인간 중심이니까 그렇게 허용해버리고 따라가 버리다가 결국은 다 같이 넘어지고 말아요. 하나님 중심에 정말 보면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동정도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로해주고 싶고 다 받아들여주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구수인이 자기 피부를 변화시킬 수 없고 표범이 자기 점을 바꿀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죄인들을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 안 된다. 못한다. 못하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동성애를 빠져나오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변명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해보자. 할 수 있다. 힘 주신다. 하나님 안에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사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헤게모니,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주도권이 하나님 손에 내어드릴 때에 그때부터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은 손해보는 줄 알아요.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려고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은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손해보고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겁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재미의 종교가 아니라 기쁨의 종교예요. 성경 말씀은 재미있는 책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면서 아우 재미없네 재미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놀면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게임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다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면은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허전해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재미없어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은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왜 교회 안 나오느냐? 왜 예배 안 드리느냐? 재미없어서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재미라고 하는 것은 소금물과 같아요. 목마르다고 당장 소금물을 마시면은 그때 당시에는 갈증이 풀리는 것 같지만은 더 강한 것이 소금물의 이 효과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강해져요. 재미 이걸 취하면 취할수록 더 사람들은 갈증을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책임져. 내가 책임질게. 내가 너와 너를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맡겨라. 그러면 책임지겠다. 목욕탕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 맡겨라. 그러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은 뭐냐? 우리를 그냥 노예처럼 부려먹고 우리를 막 종처럼 그렇게 괴롭히고 그런 게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광야에서 이
돌베개에 누워있는 그 야곱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름 한 병 들고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널 책임지라니까. 그냥 지금 보호막도 없고 온실에 화초와 같던 야곱이 광야로 갈 때에 내가 널 책임지겠다. 나에게 맡겨라. 나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죠. 야곱이 천사의 사닥다리를 보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건 재미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잠자는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것보다, 피곤하다고 누워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서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자리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 삶의 중심, 주도권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이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랬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믿음 없던 자녀들이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다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빨리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내가 보호한다, 내가 인도한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주여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